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9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영적으로 탈진되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그래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청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실망과 절망 가운데에서 죽기 위해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까지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그곳에 다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흠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리고 계속 9절에 이어집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유다의 남쪽인 브엘세바에서 이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사실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다시 40일 밤낮이 걸려서 그곳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급 때에 200만 명이나 넘는 그 백성들이 어린아이들과 또 가축들을 이렇게 몰고 천천히 가는 그러한 행군에서도 10하루 만에 11일 만에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그의 4배가 되는 40일을 걸려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호렙산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반역을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신실하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40일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제를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엘리야도 40일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 시내산 호렙산으로 온 것입니다. 왜 호렙산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처음 체결했던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은 바로 그곳이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 있는 굴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니 바로 그 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 시내산에 있는 그 굴이라고 할 만한 데가 또 어디 있을까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 틈 사이에 그를 이렇게 감추어 놓으시고 그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나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에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바로 그 반석 틈에 생긴 그 동굴, 거기에 그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곳을 엘리야가 찾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한 바로 그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엘리야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이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그들이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습니다. 참 이 우상 숭배 사실 알게 된 모세가 내려와서 언약의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요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모세가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참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또 그 속성을 선포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거기 34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를 베풀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곳에 찾아갔으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좀 그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서 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에만 급급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40일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그곳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40일 광야를 헤매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맸던 것처럼 그도 40일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그 장소에 와서도 하나님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경험했으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직도 자세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 사명을 일깨우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죠. 너 왜 도대체 여기 왜 와 있느냐. 아담에게 또 물어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 물어보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좀 깨달으라고, 스스로 자각을 하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지금 물어보십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도대체. 너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여기 있다는 말이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어떻게 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일들은 다 어떻게 해놓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 내버려 두고 너 혼자 여기 도망쳐서 여기 와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책망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직도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0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열심히, 또 오직 나만 내 생명을 찾습니다. 모든 집중이 자기에게 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면서 용서하시길 뻔한 하나님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데만 열성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보십시오. 이 호렙산에서 체결한 그 하나님과의 언약 다 버렸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한 사람, 저는 하나님 전만 믿는, 내 믿음은 다른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자기만 내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산이 갈라질 정도, 강풍이 불면서 바위를 부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지나갑니다. 엄청나죠. 산이 갈라질 정도면 얼마나 바람이 세길래 산이 갈라집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풍이 지나간 후에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우리 여러 뉴스를 보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요새 지진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닷가에 쓰나미도 일어나고 수많은 피해가 참 많습니다. 지진이 어떤 때 일어나면은 막 그냥 그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산채로 빠지기도 하고 길이 하나가 다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 지진이 있었는데 그곳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며. 또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에 불과 지진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출애굽기를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호렙산에 강림하시고 나타났을 때 그 장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우리가 좀 읽어보면 셋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의 기록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처음 강림하였을 때 그곳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거기에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온 산이 크게 창조주가 오셨으니까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지진까지 일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불이 그 안에 타오고 있었어요. 그 광경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8절 19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들이 직접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우리가 그거 듣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죽을 만큼 두려운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나타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로 그러한 역사를 그래서 그가 참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다 보고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것으로 제한할 수 있는 내가 너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만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에는 불로 임하고 지진과 바람 가운데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라는 그 엘리야의 생각을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 작고 조용한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대화가 반복이 됩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똑같은 질문을 또 던지셨습니다. 이것을 다 보여주었으니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이제 좀 깨달았겠지. 그런데 엘리야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10절과 똑같아요. 대답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마 엘리야가 40일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뭐라고 고발할까 달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냥 그 얘기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억울한 얘기, 원통한 얘기, 분한 얘기. 우리도 혹시 엘리야처럼 내가 바라고 기대한 방법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경험대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다른 사람들 고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의 생각에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한 번에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 버리고 진정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온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대한 것이 틀렸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어떠한 기적과 표적이 보여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언제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6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어떠한 신비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주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보여주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병이 나아도 또 죽은 사람의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다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지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때에 거듭나고 우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9절 말씀부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있으니 성경을 그들이 들으면 된다.
다시 또 이야기하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그가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시죠.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참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가 대언하니까 말랐던 그 뼈들이 다시 일어나서 서로 연결이 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보면 깜짝 놀라는 그러한 좀 능력의 나타남이 아닙니다. 천재지변도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러면 당분간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다 또 어느새 또 다 빠져나가는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도 참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참 이 복음이 전파되고 참 이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고 하면 보낼 때 참 이 복음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보여줘야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부터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또 참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를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고, 여기에 있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너는 명령을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내가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통치한다. I am in control.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의 왕들도 내가 세운다. 이스라엘의 왕도 내가 세우고 내가 패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배도와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 때에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정한 때가 있다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언된 말씀들이 나중에 다 엘리사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히 서 있습니다. 아무도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뿐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까지 죽으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나는 이방 왕도 사용할 수 있고 나는 예후도 사용할 수 있고 나는 거기에다가 엘리사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엘리야도 모르는 7,000명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없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 중심을 생각하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나까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나가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7,000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엘리야가 변합니다. 여태까지는 불의 사자로 그냥 기적과 이적 이것만 베풀던 그 엘리야가 이 순간부터 말씀 사역에 치중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엘리야가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참 그렇게 사람들을 키우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생활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말씀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엘리야와 같이 함께 새롭게 일어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